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치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잃은 잃어버린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루 이틀 뒤에 그냥 말아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 평생에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찾을 때까지 그 자녀를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애달플 것이며 또 얼마나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까? 혹여라도 지나가다가라도 그 자녀를 볼까 눈동자를 한 곳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아마 두리번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한으로 평생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낳으시고 낳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 영혼을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버린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고 마귀에게 속해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삼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 하늘을 우편 보좌에 앉히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셔서 그것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고 환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사망의 그 값을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아들 예수께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는 순간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구하고자 하셨던, 다시 돌이키고자 하셨던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 육신에 있었더니 그 육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고 그 영을 살리시고 육에 속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류 가운데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육신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다시피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종인데, 그래서 종을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들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육신에 있던 자가 영에 있는 자다, 영에 있는 자로 변화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고, 아들의 영은 무엇이고, 양자의 영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나눠보면 또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도 영에 있고, 복음을 받은 자도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에 있는 자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전하여준 그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죠. 뭐냐면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을 하나님께 환원시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은 그들이 받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이 빛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더니 이 빛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어둠이 빛으로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무엇 하시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이 없이는 그가 말하자면 영에 속한 자는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영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들의 영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복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영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영에 속한 자는 될 수 있지만 그 영이 살아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그 영이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이 이 영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입으로 전한 말씀만이, 예수 입으로 전해진 그 영, 그 말씀만이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서 그 죄값인 사망이죠. 그 사망의 저주 아래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직 유일한 문을 하나 만드셨는데, 바로 양의 문을 하나 만드셨는데, 구원의 문이죠.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서, 그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진 그 말씀만이 우리 영을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그 장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현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율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가 나타나셨고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로써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냐 속하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또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모습도 같이 병행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을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로 나왔구나.
그런데 내 영이 보니까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에 처해 있구나 라는 그 장면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 처지가 사망의 저주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발견이지만 내 영으로 알고 내 마음으로 알고 내 몸으로 알고 내 모든 육체의 기능, 모든 어떤 능력으로 그 분을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살 길이 바로 예수시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어놓으신 그 문, 그 양의 문, 구원의 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도피성을 그들이 발견하고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영의 처지를 발견하였을 때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알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내 죄였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 그 피의 공로가 내 죄를 대속했노라, 그 주님의 피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자유하다 라는 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발견과 이 고백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망의 그 저주의 그 그늘을 벗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전하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피공로, 그 주님께서 대신 나의 죽음을 대속하심으로, 대신 지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먼저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러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또 채찍질을 받고 채찍질로 죽을 것이니 라는, 죽을 것이니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 죄를 그분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그분이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처럼 내 영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 말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 이게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그 한마디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냥 끝이 아니라 마음, 그리고 행동,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 그리고 말, 어떤 분위기,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서 마치 어떤 큰 물결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또 그 사랑의 분량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인지, 작은지 큰지, 이렇게 우리가 또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 속이 그냥 그 한마디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너희에게 보내고, 또 사랑함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게 하였고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였고 침뱉음과 능욕과 온갖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그 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가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그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이 이 저주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처럼 우리의 영을 살게 했습니다. 또 아들의 영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영 말씀이죠. 아들의 영,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의 영을 받은, 종의 영은 뭐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종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여준 그 말씀, 종이 전하여준, 천사가 전하여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받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종의 신분을 그들이 얻게 되었죠. 그러나 아들이 전하여준 그 말씀, 아들이 전하여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떠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영은 이처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은 아들의 영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죠. 양자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 그 모든 역사가 영인 것처럼 아들의 영도, 양자의 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 그 아들의 모든 삶, 그 아들의 모든 사역, 그것이 그 아들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다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역사 사역을 우리가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받았을 때, 내 영혼에 옮겼을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고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아들의 영이 효력과 그리스도의 영의 효력과 양자의 영의 모든 효력들이 내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편 보좌를 아들 예수께 주시는, 그리고 결국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이제 그 영광으로 받으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양자라는 것은 뭐냐? 그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신분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우리를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녀이면 후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이고 권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들도 나와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감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품인데 그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영혼이 바로 그 아들의 나라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에 거하지 않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발견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청산받고 죄값인 그 사망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같이 그 후사로 유업을 같이 받은 자로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환원되고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반에 보니까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방의 법을 따라 그 법을 적용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법을 적용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만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아주 준엄하고 근엄한 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망의 법에 저촉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감싸,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후사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시기를 바라며,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